우리가 잘 아는 모래의의 발자국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발자국 옆에 주님의 발자국이 나란히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던 것을 보며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발자국은 두 쌍이 아니라 자기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미 주님 앞에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 이 시기는 제 인생에 가장 어둡고 암울하고 춥고 힘들었던 시기인데 왜 저밖에 걷지 않았습니까? 주님 어디 계셨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거란다. 너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안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란다. 나는 지금도 너와 동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와 함께 동행할 거란다. 이게 이제 모래의 발자국, 아주 감동의 이야기이죠. 근데 모래의 발자국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마 여러분 전혀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만들었거든요. 자, 주인공이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막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차에, 근데 주님의 이 발자국을 자세히 보니 주님의 발자국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옆에 무수하게도 많은 작은 발자국들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주 앞에 여쭤봤습니다. 주님, 이 발자국들 다 누구 겁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 발자국은 너와 함께 인생 광야를 함께 걸었던 너의 지체들의 발자국이란다. 기원전 15세기경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계속 체험했죠. 그러니까 매일 그 메마른 땅에 만나를 먹었고 또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요. 또 방금까지 아말렉과의 그 승산 없는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멋지게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광야 여정 속에 모세는 여전히 홀로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은 처갓댁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아내 시보라와 자신의 아내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 것 같았지만 어느덧 자신의 가족은 처갓댁에 그렇게 있었지요. 2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아마 이 이집트의 여정이 생명을 건 여정이기에 어느 순간 자신의 가족을 처갓댁으로 돌려보낸 듯합니다. 지금 모세는 수백만 명을 지금 인도하고 있고,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지금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8장 넘어서 다음 주에 보게 될 출애굽기 19장에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 산에서 10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목도하게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 열방 중에서 제사장 국가로 이제 선포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지금 본문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광야는 홀로 걸을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광야는 홀로 걸을 수 없다는 것.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광야의 동행자, 주께서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실 때에 물론 주님이 함께 걸으시지만 그 주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할 동행자들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 광야의 동행자들과 함께 고백할 세 가지의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들어보시고 나는 지금 이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동행자들,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광야의 동행자들이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자, 모세는 갈 길이 바쁘고 할 일도 너무나 많았죠. 장장만 60만 명이니 그 대식구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바쁜 여정을 잠시 멈춘 채 모세와 동행하게 할 가족들을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드로가 자신의 그 이제 딸과 이제 두 외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옵니다. 7절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래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입양되어 이집트궁에 있었죠. 그러나 나이 40에 민족을 돌아보겠다는 일념으로 한 이집트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러자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죠. 모세가 간신히 도망가서 당도한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첫 아들을 낳았고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 또 자신의 상황을 이 이름에 이렇게 담게 되죠. 모세가 첫 아들을 낳고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의 이 괴로운 심경이 느껴지십니까? 첫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기쁨의 이름보다는 그냥 나그네. 이방 땅. 얼마나 힘든 마음을 첫 아들에게 표현했겠습니까? 근데 다시 몇 년이 지나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름이 좀 달라졌어요.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4절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아마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도 한동안 언제 이집트에서 추격자가 와서 자신을 체포할지 모를 그런 두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를 낳을 때쯤이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안도감과 더불어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다라는 이름을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붙여주었죠. 자, 이제 모세가 이 가족들과 함께 광야를 거닐 때에 그가 날마다 게르솜, 엘리에셀, 이방 땅에서 나그네됨, 또 하나님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심, 이런 두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마다 모세가 과연 무엇을 기억을 했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가족들을 보며 나그네 땅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광야 여정 속에 주님은 홀로 걷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가족을, 또 가족이 연약하다면 우리 사랑방과 같은 영적인 혈연관계의 가족을 붙여주셔서 함께 걷게 만드시지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한 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식사 시간에 다른 교회 한 부부와 우연히 동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색해서 그냥 밥만 보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안부를 여쭤보고 이제 대화를 했더니 이 부부가 이제 그냥 똑같은 평신도였었고요. 아마 직장생활을 하셨는지 사업을 하셨는지 잠깐의 그런 내려놓음을 통해 지금 기도하러 올라오셨던 두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어요. 본인들은 원래 주일날만 교회에 다녔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 자매님은 자기 그 학구열, 교육열에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돌렸던 이른바 헬리콥터맘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유방암에 걸렸고 암투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우리 그 형제 남편분께서도 아마 사업에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제가 얘기 못 들었지만은,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 시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기도하러 왔다라는 장면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는 정말 늘 긴장하고 또 내 것 챙겨야 되고 내 식소를 챙겨야 되자 긴장을 하는데, 이곳에 올라오니 다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고 너무나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부부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러 또 다른 장소로 가는 그 뒷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그 두 분들을 처음 보았지만은, 그러나 예전에 함께 만났던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친밀감을 그분들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부부의 케이스처럼
결코 우리는 광야를 홀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방 식구라는, 또 우리 한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영적인 가족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들과 더불어 고난을 기억하고 은혜를 되새깁니다. 우리는 그 가족 안에서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또한 고난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그 영적 가족 안에서 이 광야의 여정을 기쁨으로 걷게 됩니다. 이 함께 주님이 붙여주신 이 가족을 주신 은혜를 깨닫고 외롭지 않고 기쁨으로 광야 생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 두 번째로 광야의 동행자들은 무엇을 함께 고백하냐면 우리는 함께 찬양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 이제 모세가 가족과 상봉하자 모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간증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자, 그러자 이 장인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찬양을 시작해요.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예. 자, 이 출애굽기 40장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하나를 이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남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찬양하리로다라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렇게 고난 중에 건지셨다고 너무 기쁘구나. 그러면서 이드로가 이 출애굽기에 나온 모든 문장 중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고백을 남기죠. 18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미디안 제사장, 이방 민족이었는데 그의 입에서 이런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고백되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드로는 그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의 예배는 희생제물을 드렸죠. 제물을 가져와 번제물을 드리면서 그때에 이 모세와 또 이드로만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형님이었던 아론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그 제물을 함께 먹습니다. 즉, 한 가정 안에서의 기쁨의 찬양이 이스라엘 전체 리더십에게로 확산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비록 이 광야 공동체는 지금 잠시 갈 여정을 멈추었고 또 모든 분주한 일을 지금 내려놓았지만 그러나 이 찬양을 통하여 마치 광야에서의 오아시스, 추운 곳에서의 따스한 모닥불과 같은 여유와 행복을 만끽했겠죠. 여러분, 찬양은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샘물과도 같습니다. 찬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찬양이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세처럼 떠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결코 감추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뭔가 하나님의 행한 일들을 그냥 좀 쉬쉬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안 좋은 문화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광야 공동체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기뻐하고 영광 올리는 것이지요. 제가 한 가지 하나님 행하신 기뻤던 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함께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 가운데 하나의 기쁜 응답이었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리 정우숙 권사님 두 따님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권사님이 4년째 암투병 중에 계시잖아요. 암이 뼈에다 전이되어 있고 다 뼈에 전이되어 있지만 정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올리고 계세요. 너무 기쁨으로 투병하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 증후가 좋지 않았었어요. 뭐냐면 복수가 차올라 호흡이 곤란할 지경에 이르렀었거든요.
나중에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마무리해야 되나라는 생각들도 하셨다고 합니다. 복수가 두 군데에 생겨서 하나는 배 쪽이고 하나는 심장 쪽이었습니다. 배 쪽에는 복수는 그냥 호스로 빼면 됐는데 문제는 심장 쪽의 복수와 배 쪽의 복수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답니다. 문제는 심장 쪽의 복수는 수술을 해야 됐거든요. 자칫 심장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위태한 여정이었기에 따님들이 긴급한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고 마지막 받은 문자에서는 월요일 날 가봐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던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고 토요일 주일이 지났죠. 주일날 밤에 이제 병원에 방문했었습니다. 가봤더니 권사님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면서 우리 식구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심장 쪽의 복수가 다시 CT를 찍어보니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서 월요일에 퇴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랑 그 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물론 이제 계속 이제 항암도 받고 또 다리 쪽에 있는 부분도 계속 치유 받으셔야 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행하신 일. 또 같은 날에 또 하나님이 어느 가정 행하신 그 기뻤던 자녀와 연관돼서 어떤 베스트한 것을 구했는데 이제 그 진로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아주 가장 베스트하게 응답 주신 것을 듣고 함께 기뻐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이 광야 생활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감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나눌수록 이 메마른 땅 광야에 한 줄기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조지 밀러가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 조지 밀러보다 더 기도응답을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도 될까 안 될까요? 이런 기도 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런 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선배님이시지만,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기도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벌리듯 자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부유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의 동행자들은 무엇을 함께 고백하냐면 우리는 함께 사역합니다를 고백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를 고백하죠. 이제 모세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 그동안 있었던 회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쉼의 시간은 잠깐이었죠. 이튿날 이 모세가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장면이 이드로의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눈에 보니 이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 발자국도 이 백성들은 전진하지 못한 채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고 이 백성들은 끝없이 줄을 서면서 모세 보고 해결해 달라고, 이거 좀 판단해 달라고, 이거 뜻이 뭐냐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피곤했고 백성들도 지쳤습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17절과 18절에 아주 중요한 지혜를 제안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구나. 자, 이 모세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으로 재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러나 모세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보세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옳은 일인데 공동체와 지도자가 다 지금 피곤한 상황이에요. 이 일이 내 홀로에게 너무 중하구나. 그래서 마지막 왜 옳지 않은지 이렇게 나오죠.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옆 사람 보면서 제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제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저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드로의 염려는 이것이었습니다. 모세 홀로 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건 선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광야 여정을 다 걷기도 전에 모세도 백성들로 다
소진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자,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나의 제안을 기뻐하시면 그렇게 시행하게나라고 하면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선 모세는 마땅히 이 백성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라. 그 다음 너가 할 우선순위가 뭐냐면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자, 20절, 21절 보시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거는 전체 회중을 상대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역이죠. 근데 그 다음 사역이 뭐냐면 너희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능력 있냐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진실한, 즉 정직한 사람. 그 다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즉 뇌물을 받지 않는 자, 즉 공명정대한 사람을 살펴서 세워라. 그래서 각각 천부장, 1000명의 백성들을, 그 다음 백부장, 100명의 백성들을, 50부장, 50명의 사람들을, 10부장, 이스라엘의 사회의 최소 단위가 10명이죠. 그들은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었거든요. 최소 단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고 권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람들을 세웠죠.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이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재판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신의 선한 일을 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선한 일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함께 감당했어요. 그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천부장 몇 명이 세워졌을까요? 60만 명, 천부장 몇 명 정도입니까? 한 600명쯤 되나요? 맞나요? 예. 그리고 백부장은 아마 6,000명 정도 세워졌겠죠. 그래서 최소한 6,000명에서 한 10,000명의 리더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지만 보면 되고 이들이 진실했는지 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판단했는지 아니면 뇌물을 받았는지를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 공동체는 드디어 다음 주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합당한 준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 왜 이런 동역자들을 잘 세우지 못할까요? 동역자들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죠. 교만한 마음.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밖에는 이 일 할 자가 없어. 나밖에는. 예를 들어 우리 자매님들이 하루 종일 살림하시면서 너무 힘들어. 일해도 표효도 안 나고. 그러다 남편이 불쌍해서 어쩌다 은혜 받고 내가 좀 도와줄까 하면 보통 자매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됐어 해도 소용없어 라고. 그러면서 혼자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러시아에 이제 6개월 단기 선교사로 있었을 때에 이제 제일 어려운 코스가 뭐였냐면 설거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모님 눈에는 이 서형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라고 막 지적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사모님이 어디에다가 뭘 놓는지를 관찰하고 나서 그래서 정확하게 다 놓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설거지에 있어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목사님의 그 로션을 깨트리기도 했고 몇 가지 실수를 범하긴 했었죠. 예. 그냥 왜 우리가 동역자를 세우지 못하냐면 나밖엔 이 일 할 자 없다라고 단정하는 마음. 그럼 동역자가 안 생겨요. 또 이 교만한 마음은 무슨 마음으로 열매가 맺혀질까요? 타인을 깔보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 저 사람 불가능해. 안 돼. 못해.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마음. 그러니까 전 지금도 너무 고마운 것은 우리 작년에 기도부흥회 때 오셨던 그 서울남부교회 이 조광채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 때부터 교회 다녔고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직전에
그냥 청년이었죠. 청년이었는데 저를 그냥 하루아침에 너 신대원 갔으니 서경 전도사가 되게 해서 중고등부를 설교를 맡긴 거예요. 중고등부를. 그 당시 중고등부가 합해서 150명가량이 나왔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아내가 아직까지 증언을 해보냐면 그날 첫 설교하는 날 저는 정말 온 힘을 열정을 다해 부흥의 사자인 것 마냥 땀 흘려 설교했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온 힘을 다해 떠들었다는 그런 증언을 아내가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그 목사님은 나의 뭘 보고 세우셨을까? 나의 뭘 보고. 그 당시엔 저희 아버님도 신앙생활 안 했었던 차였고요. 그냥 집안 망한 가난한 신학생, 미래가 안 보이는 신학생, 뭘 보고. 그러니까 한편 뒤집어 보면은 겸손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들 설교를 하면 그럼 조원천 목사님 꼭 올라오셔서 자, 우리 교회가 저 전도사를 통해 받은 말씀이 이겁니다. 본인이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시는 거였어요. 시간 지나고 보면 그거는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동역자로 여기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언제부터인가는 저한테 존댓말을 하셨어요.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교만한 마음, 멸시하는 마음이 계셨다면 그거 힘들었던 거였죠. 동역자를 세우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또 한 가지의 동역을 못 세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는 마음. 난 다 배웠어. 난 너한테 배울 거 없어. 그러면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우리 이제 주력교 교육자들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저의 그런 열정 어린 조차 자,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을 때에 몇몇 교육자들 대화를 나누면서 저의 언행 속에 무엇인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가 제가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 언행 속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속에. 그래서 제가 그때 교정을 받고 한동안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배울 거리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배우기로 결정하면 진실한 동역이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또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사역 가운데에 여러분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우리 지체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가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품도록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상의하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수록 이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내 생각이 이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상의했더니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역이 이루어진 거죠. 동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결코 독불장군처럼 사역하지 마십시오.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한 일치된 생각이 되기까지. 만약 생각이 일치가 안 됐다, 그럼 아직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저희 당회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같은 이슈 가지고 이 생각도 옳고 저 생각도 옳은 게 있어요. 같이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할 시간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가 되도록, 아니면 그 생각을 해결해 주던 또 다른 하나님의 부어짐이 있을 때까지 주 앞에 머무르는 거. 여러분 그것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동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부분. 우리 부목사님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이분들의 지혜와 통찰력과 헌신이 아니면 못하는 사역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래서 올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내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발자국이 있고, 그러나 주님의 발자국 옆에 난 무수하게 많이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발자국을 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역의 경험,
동행의 체험을 하는 아름다운 광야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목민센터 비전은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의 삶을 모델로 하고 있죠. 그분의 삶과 사역. 근데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제자 가운데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치유사역자인 정태기 교수님이 계십니다. 정태기 교수님. 이분의 고향도 고향 땅 증도이죠. 증도. 그러니까 김중건 목사님, 또 정태기 교수님 등등이 전부 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고 자란 지도자들이시죠. 근데 정 교수님이 자신의 어머님에 대해 어느 한 집 포럼에서 직접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귀해서 제가 전부 다 녹취를 남겼었는데요. 이제 교수님의 아버지는 자신의 엄마를 버리고 딴 사람을 차린 남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날마다 한을 품고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한 광야에 있었죠. 남편들에게 버림받은 여성의 고통. 그런데 그 엄마가 잘 사셨대요. 정말 이 광야보다 힘든 이 생활을. 그 이유를 나이가 지나서 보니까 세 분의 동행자가 계셨대요. 세 분의 동행자. 예를 들어 어머니가 어느 날 밤중에 가슴앓이가 시작되면 맨 처음에 찾아가는 할머니는 펀달레라는 할머니입니다. 펀달레 할매. 이게 지금 증도의 사투리여서 표준어가 뭔지 제가 모르고 그냥 들리는 대로 적었는데요. 펀달레 할매가 잠자고 있으면 쌀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성님 나 못 살겄수. 그러면 그 할머니는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면 자신의 엄마는 열흘 동안은 건강하게 지내셨대요. 열흘 동안. 다시 열흘이 지나면 약발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는 다시 그 다음날 가는 곳은 니짜네 집입니다. 니짜네 집. 한국말인지 일본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니짜네 집. 제가 이렇게 들어서 적었는데요. 니짜네는 이렇게 대우했습니다. 뭐냐면 이를 갈면서 자기를 버린 남편을 욕을 했답니다. 엄청난 욕을 하셨겠죠. 그러면 엄마가 할 그 욕을 그분이 대신 하셔서 이 약발도 열흘이 갔다고 합니다. 열흘.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그러다 다시 가슴앓이가 시작되면 이젠 질남댁에 갑니다. 질남댁. 그분은 좀 다른 것이 그분이 이제 이 엄마가 가면 그분이 먼저 펄썩 주저앉고 울어주면서 아까운 우리 성하며 그분이 더 펑펑 우셨대요. 그분이 더 펑펑. 그래서 이 교수님은 상담학적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던 이유는 바로 이 세 분의 동행 때문이었다고 직접 회고를 하셨습니다. 진짜 사랑방의 진수를 이 어머님이 경험하셨던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보십시오. 주님이 이미 선물을 주셨어요. 함께 울어줄 사람, 대신 욕할 사람, 또 자기가 더 많이 우는 사람, 동행자들. 우린 그 동행자들 때문에 광야를 광야로 간주하지 않고 기쁨으로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됐죠. 올해 그런 광야의 동행자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야 될 올해의 사역과 사명을 기쁨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친히 품에 안고 나를 등에 업으신 채 인생의 광야를 걸으신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이제 그 걷는 주님과의 그 여정, 나만이 걷는 여정이 아니라 주님의 동일한 구원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과 더불어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로는 나의 교만과 나의 멸시와 또 나의 판단 때문에 깊은 외로움 속에 나만 홀로 이 고민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 때에 주님, 그러나 언제나 모세에게 이들을 보내셨고 자녀들을 보내셨고 또 함께 사역할 이들을 세워주게 하셨듯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우리 동행자들을 세워주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님, 그러하게 우리가 외롭지 않고 이 광야의 여정을 기쁨으로 걷겠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 언약대로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